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호르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호르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은 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초청을 받아서 잔치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잔치집에는 포도주가 있어야 잔치에 흥이 나고 그 포도주가 그들에게 필요한데 이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에는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도주를 담가서 두었다가 그 포도주를 가지고 음료수처럼 마시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독일에 가면은 독일의 맥주가 유명하지요. 그래서 그 독일 사람들은 맥주를 병채로 들고 다니다가 우리나라 사람들 목마르면 물 마시듯이 맥주를 이렇게 마십니다. 그들에게 습관이 그렇게 되어 있고 이 가나의 중동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담가 두었다가 이 포도주를 음료수처럼 그렇게 사용을 하고 또 이렇게 잔칫날이 있으면은 잔치에 술로 사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가나 혼인 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잔치를 하면은 무엇을 사용을 합니까?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은 막걸리, 잔치집에는 꼭 막걸리를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지금은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 가면은 막걸리가 그 조그마한 요런 병에 담가 있지만은 옛날에는 시골마다 양조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막걸리를 담가서 그 막걸리 통에다가 담아다가 말통이라고 그러죠. 한 말들이 그 통으로다가 배달을 한 거예요. 어렸을 때 봤는데 그 통이 처음에는 오크통, 그 포도주 담글 때 포도주를 어디다 담궈요? 나무 통에다가 이 포도주를 담가가지고 와인을 만들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도 막걸리를 배달할 때 그 나무 통에 이렇게 막걸리를 담아가지고 배달하는 걸 봤는데 조금 있으니까 플라스틱이 이제 이렇게 많이 고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나무통이 없어지고 플라스틱 통,
한 말대기에다가 막걸리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배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에는 잔치나 또 아니면 평상시 사용할 때에 이 포도주를 담가두었다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 혼인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난리가 났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옛날에 잔치를 하다가 막걸리가 떨어지면은 그 양주당에 가서 또 시켜갖고 와서 이제 이렇게 손님들을 대접을 하고 그랬는데, 여기는 왜 또 모자르면 뭐 어디 가서 이렇게 사오거나 하면 될 터인데 그러지를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을까?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혼례에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 하고 예수님에게 말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이 관례나 풍습을 보면 아주 좀 경솔한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자기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 어서서 내게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포도주 떨어진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나오는 여자여라고 하는 이 말은 경언입니다. 존칭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그런 관념으로 보면은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지만은, 그러나 그 나라의 이 말 언행의 그것을 보면은 절대 신뢰가 되지 않는 존칭어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포도주 떨어진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때가 이르러야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행하실 터인데 아직 때가 되지 아니하였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귀까지 채웠어, 하인들이. 그런데 그 물을 채우는 그릇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맛이 있어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이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에는 맨발로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니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집에 손님으로 초청을 하다 가면은 그 집에서 그 결례를, 그러니까 예식을 하는 그 그릇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항아리에 물을 갖다 채워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은 발을 닦아주는 그런 물을 담아놓는 그 돌 항아리가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물을 따라 부어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 다음에는 그 물을 떠다가 손님들에게 나눠줘라 말씀해서 하인들이 이제 그 물을 떠다가 손님들에게 주었더니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포도주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이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행하신 표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첫 기적을, 첫 표적을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포도주를 갖다 주니까 손님들이 맛을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왜 술 취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맛을 알지만은 술 취하면은 나중에는 그게 뭔 맛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보면은 술이 술을 먹는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에는 술 맛을 아는데 술 취하고 나면은 술 맛인지 물 맛인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잔치집에도 포도주를 먹는 손님들이 포도주를 마시다가 보니까 나중에 맛있는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주던 것보다 더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 손님들이 하는 얘기가 주인을 불러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맛있는 거를 먼저 주고 술이 떨어지고 나면 이제 나중에 맛 없는 그런 걸 갖다 주는데 이 집은 어떻게 점점 나중에 갈수록 맛있는 그런 포도주가 나오냐, 그런 칭찬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에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자적인 해석, 문법적인 해석, 그 다음에 영적인 해석, 그 다음에 역사적인 해석,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종합을 해서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이나 문법적으로 해석을 하면 별로 큰 의미를 못 느껴요.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이다,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해석하기에 있어서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영적 해석이 중요한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영적 해석하는 것을 2장 후반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가 있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19절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걸 문자적이나 문법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은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런 말씀을 해요. 아니,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그 기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렸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전을 허물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재건을 해놓겠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석하는 법을 어디서 말씀을 해주고 있냐 하면 그 뒤에 보면은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루살렘을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재놓겠다, 그 뜻이 아니라 영적인 해석을 하면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여기서 예시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오늘 이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기적을 행하신 것을 문자적 문법적인 것을 초월해서 또 역사적인 해석을 초월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은 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져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쭉 말씀들이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져야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그 말씀에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 우리의 영혼이 빈 항아리 같이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갈급합니다. 아주 우리의 영혼이 물이 없어가지고, 영적으로 물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을 의미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영적으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빈 항아리 같은 우리 몸이 비어있으면은, 비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이 없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없는 인간은 메마른 항아리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빈 항아리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빈 항아리에다 물을 채워서
혼인잔치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포도주를 공급했듯이 돌 항아리와 같이 메마르고 바싹 말라있는 우리 영혼 속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질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웠을 때에 그것이 변화돼서 포도주로 변화됐듯이 빈 항아리와 같은 우리 몸속에, 우리 영혼 속에 성령으로 가득 채우게 되면 거기에 영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갈증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영혼 속에 성령이 물과 같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됐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이 변화돼서 우리의 영혼이 기름지고 목마르지 아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적이 어떨 때 일어났습니까? 빈 항아리 속에 물을 갖다 부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빈 항아리와 같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영적인 물,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 내려주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빈 항아리와 같이 메마른 영혼 속에 성령이 가득 부어질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듯이 우리의 갈급한 영혼이 변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기름지고 살찌고 변화된 삶으로 바뀔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빈 항아리는 바짝 말라서 메마른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있고 바짝 말라 있다면 아무 기적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 속에 성령의 물이 가득하게 채워질 때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영혼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이 가득 채워질 때에 가난이 물러가고 병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언행심사가 변화되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성령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 속에 성령이 충만함을 가져올 때에 우리의 말이 바뀌게 되고 행동이 바뀌게 되고 마음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모든 것들이 다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손님들에게 대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렇게 아주 난처한 상황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붓게 하셔서 그것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로 만들어서 혼인잔치집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충분하게 공급했듯이 오늘 항아리와 같이 메마른 우리 심령 속에 이 시간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빈 항아리와 같은 심령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 같이 우리의 심령이 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우리가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으로만 해석을 하고 만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해석을 통하여서 볼 때에 우리 영혼 속에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집에 기쁨을 가져다 주었듯이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생활에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떨어진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삶 속에 아무 그런 소망이 없어요. 빈 항아리와 같이 바짝 말라가지고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질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는 받아야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메말랐던 삶 속에 성령의 담비가 충만하게 내려져서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병든 자가 일어나게 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넘치며 모든 것들이 풍족한 그런 삶으로 변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삶 속에 성령이 없으면 무언가 간급합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데 희망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그런 기쁨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갈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기쁨이 충만해서 우리는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함이 있고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았다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공급되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의 혼인집에 변화가 일어났듯이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말씀에 우리 삶이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우리 삶이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고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고 주님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삶의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삶에 보람이 있고 그래야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것 아닙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서 맛을 냈듯이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 삶에 맛이 나는 거예요. 살아갈 맛이 나는 거예요. 살아갈 맛. 우리가 지금 세상에 가르쳐서 우리 이 상황을 대한민국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살 맛이 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삶에도 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하잖아요. 아유 요새 살맛 나지 않아. 삶에도 맛이 있다는 거예요. 맛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맛이 어떤 때에 나타난다고요? 성령이 가득 채워질 때에 우리 삶이 살맛 나는 삶으로 바뀔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돼요. 그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맨날 죽겠네, 삶의 맛이 나질 않네, 살 맛이 나질 않네 이렇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할 수밖에 없지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항상 기쁨의 생활로 행복한 생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그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믿기 전에 했던 못된 행실을 다 끊어버리게 되고 예수 믿기 전에 했던 언행 신사가 다 새롭게 변화돼서 바뀌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삶의 변화의 그 기적을 가져오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바뀌고 내 삶에 기쁨이 충만하고 내 삶에 맛이 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맛이 나는 그런 삶으로 바뀌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을 충만을 받게 되면 내 삶이 살맛 나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니까 아유 살맛이 나지가 않아. 세상 사는 게 귀찮아. 세상 사는 게 힘들어. 그렇게 불평을 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삶에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살맛 나는 삶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가나의 혼인집에 예수님의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으로 변화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의 말씀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또 그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기나 모든 것들의 말씀들이 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말씀이 옛날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의 그 혼인 잔치집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적인 옛날 얘기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져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서 살만 나는 삶으로 변화되고 바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공주는 당황하게 되었고 하객들은 마실 포도주가 없어서 몸이 건조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시고 그것을 변화시켜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혼인 잔치집에 기쁨을 안겨주었듯이 빈 항아리와 같이 메마르고 딱딱한 우리 심령 속에 이 시간 성령의 단비를 흡족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삶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생활이 일어나게 하시고 살만 나는 삶이 우리 앞에 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살만 나는 대한민국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살찌고 기름지어지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기쁨의 삶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대한민국의 기적의 역사가 임하도록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각 부처의 장관들 그리고 여야 국회의원들 모든 정치인들이 호응을 한마음 한뜻으로 그들이 마음을 합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바뀌고 이 나라가 살만 나는 나라로 바뀌는 데 저들이 한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의 공산 주사파 세력이 다 물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국회 안에서도 갈등을 겪으며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단합되어서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안건을 내고 그것이 국민들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국민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삶에도 변화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기적을 주시옵소서. 이 기적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 삶이 변화되고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서 날마다 기쁨의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날마다 살만 나는 세상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충만한 기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